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죠. 이 희곡 속에 세 사람이 닫힌 방 속에 갇힙니다. 거기에는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로 경계하지만 곧 서로의 관계 속에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창문이 없으니까 어디 다른 데를 볼 수가 있나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그 방이 전부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거울이 없으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관계 속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지만
아무도 거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런 의미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같이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같이 있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자는 자기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셨어요. 공동체로 모으셨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각자도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걸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으로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영접한다라고 번역된 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공간을 남겨둔다는 말이거든요. 공간을 남겨둔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남겨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둬라.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금전을 갈취했다. 이런 소문들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이런 말을 믿겠느냐 싶은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느새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 마음에서 영접하라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두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공간을 내가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장은 나와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당장은 나와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절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해둬라. 손절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남아있으니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죽는데 내버린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 형들이 왜 찾아왔죠? 양식 구하러 왔잖아요. 아니, 요셉을 그렇게 죽는데 내버려둔 그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그 앞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손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공간, 마음의 공간을 여전히 비워두고 있었어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 형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풍성하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그 일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 괴롭더라도,
당장 그 관계 때문에 지금은 당장 괴롭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잖아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편지 하나를 써가지고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잖아요.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 편지인데 그 편지를 뭐라고 부르죠?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죠.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강한 어조의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가지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오히려 그들과 나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괜히 이 편지 보냈나 후회도 됐어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돌아와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빨리 알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생각한 시간에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좀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마게도냐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디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오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디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길래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눈물의 편지는 권면과 충고로 가득한 편지였어요. 어떤 아이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은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 것이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충고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고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고의 편지를 보내놓고는 후회한 거예요. 이거 괜히 보냈나? 이 글 괜히 보냈나? 이 말 괜히 썼나? 마음속에 걱정이 됐는데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근심하긴 했으나,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으나, 처음에는 불쾌했으나,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었고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그것은 10절 말씀에서 그걸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근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근심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본뜻은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늘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죠.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그럼 둘 중에 어떤 근심이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한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 받아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받아서 봉투를 뜯어 그 안에 내용을 다 봤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 날카로워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그 말을 읽어보면 말은 바른 말인데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날 밤에 제대로 잠도 안 와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바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마음이 너무 섭섭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사랑도 없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사도라면, 진짜 사랑이 있다면 나를 격려해 줘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나?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둔해졌구나.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도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럴 만큼 내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첫사랑을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와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펴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전에 읽을 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다시 읽어보니 그 행간이 읽히는 거예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바울의 눈물, 바울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잠시 근심했지만, 잠시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나 오히려 회개하게 돼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이전보다 바울을 향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근심 자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 그 어떤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그 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 그 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오래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던 그때 그 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흙이 되어라. 그러면 그 일이 걸음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 일을 나를 더럽히는 일, 나를 괴롭히는 일, 나를 불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불쾌하고 괴롭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 마음이 아스팔트였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딱딱한 콘크리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흙이 되면 네가 더럽게 여겼던 그 일이 거름이 돼서 오히려 너를 비옥하게 만들고 너를 성장하게 만들 거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힘들다고 한탄하기보다 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뜻하는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humility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흙이 되라는 말씀은 곧 겸손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흙이 되지 못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살아가면서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걸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많이 성장하고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불쾌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 자체보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살피십시오. 우리는 말이죠, 어떤 어렵고 힘들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당하면 그 일에만 집중하거든요. 그 사건에만 집중하거든요. 아니요,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면 그건 세상 근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세상 근심이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얻을 건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계의 사망, 사랑의 사망, 축복의 사망, 온갖 좋은 것에 대한 사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얻을 건 이런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근심만 하고 있으면 그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사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관계의 지옥에서 구원을 얻어서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에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성장하고 비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잠시 기분이 나빴으나, 잠시 불쾌했으나, 그러나 콘크리트 같은 그 마음이 흙이 되고 회개하자. 그로 인해서 비옥해지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11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 어떻게 성장하나, 어떻게 변화가 되나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11절 볼까요? 조금 의역을 한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죠. 그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 회복,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더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모든 근심,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앞에서 흙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이고, 근심하는 그 일은 여러분에게 걸음이 돼서 여러분을 더 비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긴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의 그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근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흙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걸음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인간 관계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온 세상에 더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이 생길 때에는 그 방향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흙이 되고 근심을 주는 그 일이 걸음이 되어 그 근심으로 오히려 더 비옥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